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3만 명이 넘는 그런 탈북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넘어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정말 생지옥 같았던 이 북한에서 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으면 이곳에서 더욱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훨씬 더 힘들게 이 남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있고 또 자살률도 3-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다시 오히려 탈남을 해서 다시 다른 나라들을 막 전전하거나 아니면 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까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왜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 그리고 다시 탈남하여서 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런 완전한 자유를 찾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그들은 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로 다시금 되돌아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을 했지만 참된 자유를 자신들이 찾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늘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열심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 맞죠.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자기들의 열심을 보탰습니다. 그래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일하지 말라 하셨죠.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법을 자신들의 열심을 더 얹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버튼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모든 층에서 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1층에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2층에서 또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전층을 계속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안식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자기가 이렇게 타는 것은 일이 되지 않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버튼을 조작하는 것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서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또 화장실에서도 모든 티슈가 꽉 티슈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서 두루마리 휴지를 끊는 것은 일인데 꽉 티슈를 뽑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더 많이 자신들이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구원이 확신으로 자기들이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런 식으로 열심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자신들의 열심을 보태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훨씬 피곤하고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게 됐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또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율법을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되겠죠. 한 가지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어기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의 효력은 완전히 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그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을 때 비로소 효력이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한 역할이 있고 율법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이렇게 다들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거울 앞에 서 봐야지만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고 내가 내 모습을 정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지켜야 할 것들, 죄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써놨었죠. 몽학 선생은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기 전에 이제 옆에 앉혀놓고서 회초리를 들고서 글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선생님이죠.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글을 깨우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것이죠. 회개함을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다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인은 물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대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담당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허리에 끈을 묶고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옷자락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을 목숨을 생명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밖에 있다가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구나 하면서 허리에 묶어놓은 끈으로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역할을 했었던 거죠. 왜 그런가요? 대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도 분명히 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해결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인 제사장의 중보는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인 연약한 똑같은 사람인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람인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일시적인 어떠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하게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전히 유대주의의 유혹을 받아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매번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완벽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는 존재였을 뿐더러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었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들 백성들의 속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번거로운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끝이 나게 되었죠. 종결되었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님이 오셨고 율법의 그림자, 이 구약의 제사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율법의 제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예고하셨던 그 지금 세우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이외에 헛된 교훈에 우리들이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수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도록 결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만 참 소망과 평안, 구원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그 구원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수많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